누구나 사람들은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황금줄 붙잡고 하늘로만 올라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락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이 줄이 썩은 동아줄인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누구나 하루하루 전전긍긍 힘들게 삽니다. 죽을 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황금줄이든 썩은 종아줄이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끈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 한 척만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는요, 천한무적이었던 사람들이 거대한 풍랑 앞에 쩔쩔 맵니다. 배가 항상 부자 만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불시에 찾아온 죽음의 공포는 그들의 평소에 꾸던 꿈을 산산조각 만듭니다. 본인의 꿈이 얼마나 허망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줄 그 배를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누구나 돈, 직업, 부모, 자식, 권세, 명예, 친구, 건강, 경험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배만 소유하면은요, 목적지까지는 문제 없다고요,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사라진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헛된 세상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요 흔드십니다. 제발 그것 좀 놓아라 라고요. 하나님 붙들고 살라라고 이게 요구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요,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우리는 이걸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쥐가 남았더라라고 합니다. 사람들 편에 이거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이놈들을 하면서요, 이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당신은요, 산에 올라 혼자 철학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한참 노를 저어 건너가다가요, 극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때가 밤사경이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사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둡지만 이른 새벽입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24절에요 3번 등장을 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 바람, 물결, 고난이라는 것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요, 바사노이스, 무슨 뜻인가? 살 소망이 끊어져 절망적 상황에서요, 울부짖는 내용들, 그래서 나타나는 아비규환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요, 그 여파로 지금도 힘든데, 정권의 무능력 때문에인지 12.3 계엄 이후에 전국이 아주 서늘하게 얼어버렸습니다. 국민 모두가요,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지금 고통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삽시간에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환경에 묶여져 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불안감, 그러다 보면은요 불안증에 우울증까지 호소합니다. 지금 온 백성이 위기입니다. 모진 풍랑 만나 살려달라고요. 바로 아비규환의 사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고통의 바다 고해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 살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겪는 고난의 풍랑이 있죠. 반면에 남 잘못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오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겪는 파도인데 그 파도 보면서도 즐겁게 즐기려고 서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평등한 세상으로 비춰집니다. 고난의 바람 왜 불어오는 걸까요? 오늘 갈릴리 바다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바다죠. 현지인들은 가네사라 호수라고 부릅니다. 남과 북이 20km, 굉장히 먼 거리죠. 동서가 한 12km. 크지도 않고요. 작지도 않는 호수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빗대면은요 거창하게 그렇지만 손바닥만한 인생입니다. 요즘은 살면 100세 이야기하죠. 그러나 200세 살 수는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이별, 고독, 눈물, 한숨. 이토록 짤막한 인생길이지만 왜 이렇게 고난의 바람은요 끊임없이 또한 모질게 부는 걸까요? 성경에서 선지자 요나는요 불순종하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모진 풍랑 만났습니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도 많이 잘하는데 예배도 착실하게 잘 드리는데 11조 떼먹은 적도 없는데 자녀들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렇고 왜 주변에 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잘 되는가? 왜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예수 믿더니 나보다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라고요. 안 믿는 사람의 비웃음만이 크게 들려오더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 초행길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쩔쩔 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능한가요? 그들이 게을러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사람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이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넛을 잃고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인생이 아이러니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요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크면 알아. 저도 이제 5자에서 6자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연배인데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요 살펴보면은요 저녁밥 먹고 헤어진 겁니다. 모든 컴컴한 다음에요 지금 새벽 3시 4시 정도 됐으니까 7시라고 생각을 해서 7시에 배를 탔다고 해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한이 되어지죠. 예수님 말씀 따라 배 타고 나서 지금 9시간 정도를요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고요 젊은이들이 이런 상태를 번아웃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포기하고 죽음에 떨고 있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헬라 문법에는요 한국어식으로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정확한 주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강조입니다. 강조.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오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나다. 너희들이 나 만나기 위해서, 또한 내가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의 자리에 죽음 문턱까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정답이 뭔지를 아느냐? 나다. 3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네요.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는 누구도요, 왜 이 질문을요, 왜 그쳤는가 물어보는 제자가 없습니다. 예요, 고난의 바람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네요. 바로 예수님이더라라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답입니다.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경험했던 그 풍랑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요, 파도를요 밟고 오셔서 배 한 자리 모여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요,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믿음이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성도의 영안이 열려야만이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더라. 그분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더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믿음으로요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바람은요, 단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무대의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요 철학기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가는 길에 고통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24절 끝과 25절 앞부분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밤사경이라는 그 시점은요,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때가 가장 어둡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잠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에는 배가 10번 20번 뒤집어 죽어나가더라도요, 어느 누구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만이 제자들을 향하여 파도를 밟고 그 배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가장 어두운 밤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고요, 그러기에 지금 찾아오셔서 쩔쩔매고 쓰러져 넘어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앞에 확연하게요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24절을 보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무슨 말일까요? 지금 처음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점점 뒤로 밀려간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바다에서 9시간 정도의 사투 중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도와주려고 누군가 나타나면 같이 죽는 상황입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꼭 명심하실 것이 뭘까요? 나도 할 수 있어. 어린 반푼 없는 소리입니다.
바다를 짓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인생 문제가 뭔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3대 카테고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런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요, 해결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지금 큰 바위만한 문제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안 보이면 입술 열어서요, 주여, 주여, 주여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입니다. 즉시 손을 잡아주시더라. 본문에 즉시가 3번 등장하네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렇습니다. 내가 신음할 때요, 애려 울고 있을 때, 다 주변에 사람들 떠나 아무도 없을 때도 우리 주님은요 달려와 즉시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멀리 먼 당신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참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쩔쩔맨 이유가 무엇인고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요,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장소를 지목해서요, 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하시기에 지금 가고 있는데 풍랑 만나서 쩔쩔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명하신 분이요,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면은요, 이 문제 앞에서도요,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과학 문명이요, 세상 밖으로 나왔고요, 예수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유기 덩어리, 그러나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흙으로 가는 인생이요, 세상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보배함이 되어지고요, 어디 가서 목소리 크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우리네 모습이 어떠합니까? 고난 앞에요, 쩔쩔매고요, 갈팡질팡 어찌할꼬 다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겁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이 인생의 최대 위기라 할지언정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요 꽉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성도가 기도로 영안을 활짝 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 은혜를 느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가는 모습,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정말 고난의 바람에 불어올까요? 풍랑 일기 전까지는 콧노래 불렀고요, 그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면서 들떠서 무슨 말 했을까? 야, 이런 재미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지. 야, 이제 우리 한번 예수님 때문에 팔자 한번 고쳐보자꾸나. 그러나 모진 풍랑 앞에서는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진 풍랑 앞에서 장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더란 말입니까? 죽음의 기로에서의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화려한 옷, 좋은 차,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 종종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갑작스럽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갔다고 해요. 의사의 사망 선고로요. 가족들은요 수위 있고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울음소리만 남겨진 곳에 신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있는 집안은요 그 장례식장이요 눈뜨고 볼 수 없는 싸움장이 됩니다. 내 것이다, 너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은요,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말씀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파도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환난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어지는 이유는요 단지 예수님이 그 배에 찾아오신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의 믿음의 시야를요 새롭게 교정할 때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요 알고 있었던 것이요 문제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바르게 돌려놓을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내 몸 아픈데, 내 사업이 곤두박질 여전히 어려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죽음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네. 그동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고난도 주님 만나기 위함이더라.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탓이니 이제는 바람이 그치더라.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갔을 때 믿음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는 뭐로 앉혀놓고 있었습니까? 내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기도하라고 곧잘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요 그 자리에 내 재주, 내 자랑, 내 경험이 앉아있네요. 그러나 지금 풍랑 만나고 나서요 죽음이 내 눈빛에서 아렁아렁거릴 때 갑작스럽게 예수님 찾아와 주시니 할렐루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도 감사고 이 풍랑도 은혜입니다. 지금껏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당하고 많은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감사일 뿐이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아야만이 내가 손에 잡아야 될 진정한 참된 것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인데요. 실패의 자리가 없으면 이만큼이라도 겸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놉니다. 이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천국 생활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밑바닥까지 가세야 필요 없어 내 안에 못된 것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단해서 끊을까 기도하잖아요. 그 이기심, 그 자존심, 그 교만, 그 못된 습관들이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요 우글우글 거리는데요. 내 인생의 큰 풍랑은 당사자에게는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썩은 동아줄이 뭔지를 알고요 끊어지기 전에 놓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끈이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임마누엘함을 내 인생에 매 예수님이 함께 찾아와 주시기를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요 참 멋지게 맺혀져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풍랑에 대해서 묻는 제자가 없습니다.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아무리 무서운 거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로요, 나중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보잘것도 없고요, 먼지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인생의 나중에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큰 자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가 어딥니까? 평수 넓은 아파트, 새 집 아니고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금은 보안 더더욱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는 꼭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붙들고 있는 세상 줄 놓고요, 하나님 끈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인생의 비바람이요, 아무리 강하게요, 세차게 불어올지언정 모질게 환난의 내용이 나의 서 있는 자리를요, 요동친다 할지언정 눈에 무섭게만 보여지는 이 풍랑이요, 나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내몰고 갈지언정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계시면 내 믿음은 지켜집니다. 내가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 소망 붙잡고 살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모난 인생, 그렇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은요, 주님이 보배 되어주시고 나는 보배함이 되어져 세상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요, 그런 한 해 되어지도록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 한번 붙잡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함께 하려고요, 짧게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